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도 가능합니다. 감사하면 성공의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결정할 때까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말 저 말도 듣습니다. 어떤 말들은 종종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이지만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외우면 다른 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공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영적 부등호의 공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근심도 걱정도 생기지만 이것을 그냥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이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크면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그냥 어디다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스트레스보다 더 큰 평안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점점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내 가슴이 따뜻해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기쁨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이 내 안에 나타날까요? 어떻게 해야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감사할 때 이런 기쁨도 이런 평안도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 생기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감사는 행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 낙관주의자입니다. 현실을 항상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 마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의 치유도 행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몸에 이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고 활력이 들어가고 기쁨이 생기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내게 생명도 주시고 내게 새로운 희망도 주시고 내게 기쁨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려고 하게 하는데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에 의해서 나를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내가 이렇게 웅크러져서 내 것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이 그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욕망을 움츠러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억지로 그가 갖고 있는 삶에 그 꽉 붙잡고 있는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패배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자로, 자기의 삶의 미래가 열려져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불안한 자기의 삶의 실존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고 하늘을 천장으로 삼고 그가 누웠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에 머물렀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서부터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참여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이 야곱의 체험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내 속에 절망하고 신음하던 것들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경 속에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함께 내가 베드로가 됩니다. 내가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울이 됩니다. 내가 브리스길라가 됩니다. 내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 실존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이 질병,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질병이 치유될 겁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망자, 방랑자, 패배자, 모든 것을 상실한 거렁뱅이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에게 주어진 꿈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냥 나로서 끊어진, 나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실존이 놀라고, 그러면서 내 영혼에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영혼에 기쁨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본 것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복덩이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을 거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는데 여기 야곱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 네가 복을 그렇게 원했지만 이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확 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로 오면 네게 평안이 있다. 내게로 오면 네게 쉼이 있다. 내게로 하면 네가 억눌렸던 것, 네가 죄책감에서, 죄악에서, 네가 근심 걱정에서, 네 마음속을 빼앗던 억눌림에서 네가 해방되고 참된 평화와 참된 쉼이 네게 있겠다.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내 인생이 수고하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삶에 이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그제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안식일을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안식일이란 쉼의 날, 평안의 날 아닙니까? 종교주의자들은 안식일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너 안식일 안 지켰지? 너 못된 놈이지?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놈이지?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은 몸도 쉬고 영혼도 쉬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는 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날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억눌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 모습 내가 압니다. 못된 것, 내가 탐욕스러운 것, 내가 정욕에 가득한 것, 내가 이기적인 것, 내가 교만한 것,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억누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의 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짐, 하나님, 내 몸이 너무 힘듭니다. 내 이 몸도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이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허락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질병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 그런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짐, 우리의 무거운 것들,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이 다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 지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충만한 넘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감사는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이 감사했고, 저 푸른 하늘이 감사했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했고, 저 꽃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이 감사했고, 내 식욕이 있는 것이 감사했고, 움직이는 것이 감사했고, 저녁에 잠잘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말을 토해내시고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말, 마지막 말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굽이굽이 수없는 곡절을 내가 다 겪었어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 얼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홍인정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감사의 이 노래를 작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접속사 갖고 감사를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야곱은 예배자가 됐습니다. 예, 그의 놀람과 감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 헌금이란 감사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끄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생명이, 그리고 영혼의 이 축복이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감사,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